오늘 하나님의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사실 조금 요런 얘기가 갑자기 떠오르는데요. 옛날에는 제가요 너무 하나님 사모하고 그 절기를 막 내 몸같이 막 지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학생 시절에 종료주일이 되고 고난주간이 되면 제가 많이 아팠습니다. 왜 아팠는지는 지금 생각하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도 그 주님의 아픔과 고난이 내 것이야 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슬퍼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슬퍼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비록 고난 당하셨지만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요 우리가 슬퍼하고 아파할 수 있지만 결국 우리는 그 슬픔에 눌려서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의 이름으로 온전하게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눌려있지 마십시오.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종료주일도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 너무 힘들어 보여요. 우리의 모습들이. 자유함을 주시는 주님을 좀 의지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런 말씀이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4주간 3월 한 달이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어요. 기억하시죠?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계속 외치고 우리 마음에 새기지만 우리의 마음은요 계속 어떻게 하고 있어요? 두려워해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마음에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왜 여전히 두렵지? 믿음이 있는데 주님을 바라보는데 나는 왜 여전히 흔들리지? 그런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 학생분들도 있지만 우리도 다 그 학생 시절을 겪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많이 경험하잖아요. 수련회를 계속 반복적으로 해요. 어른이 되면 부흥회를 갑니다. 부흥회 때 주여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안 됩니다. 정말 목숨 걸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잖아요. 그리고요 주님 은혜 주셔요 안 주셔요? 주십니다. 그리고 나는 새롭게 태어난 느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날마다 더 새롭게 됐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미 성인 성자 돼야 되지 않아요? 우리가 웃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 웃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충분한 은혜가 아니어서 그런 걸까요? 왜일까요? 가만히 보면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하고 주님의 그 사랑은 완전한데 따라합시다. 내가 약해서요. 그래요. 내가 약해서요. 내가 약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부정하지 마세요. 나는 약해요. 나는 연약해요. 상황이 강해서가 아니라 여전히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고 나는 넘어지는 겁니다. 약한 우리는 이제 오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이제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이것을 오늘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셨어요. 오늘 그래서 이렇게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함께 한 번만 더 따라해 주세요. 내 은혜가 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한 번 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래요. 진짜 믿으십니까? 어떤 은혜예요? 오늘 그 은혜를 직접 체험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만찬을 준비했는데요. 이 시간 우리가 더 깊은 말씀으로 나가기 전에 함께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면서 그 주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그리고 왜 충분한지 함께 보고자 합니다. 한 번 더 도와주십시오, 사모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좀 하나님께 모으면서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위생을 위해 물티슈를 드립니다. 손을 닦아주세요. 저와 함께 합니다. 좀 새로운 성찬식의 느낌을 고민 많이 해서 지금 가져왔어요. 자, 손을 닦습니다. 이 손을 닦는 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의 손에는 세균이 있듯이 우리의 마음에는 죄가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정결한 마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간 손을 닦을 때 하나님, 내 마음도 주님의 은혜로 닦아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지금 닦겠습니다. 닦아주세요. 손을 닦으셨다면 이제 여러분 빵을 나눠드립니다. 자, 손대지 마세요. 아니, 손은 댔고 막 하지 마세요. 먹지 마세요. 대신 냄새는 맡을 수 있습니다. 환상적인 냄새예요. 여러분, 성만찬은요 거룩한 의식이 맞아요. 그러나 어떤 하나하나의 거룩함이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고 우리의 마음 쏟는 만큼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저를 한번 집중해 주세요. 빵에 여러분들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몸입니까? 아니에요. 빵입니까? 아니에요. 너희를 위하여예요. 너희를 위하여. 세상의 가치처럼 강하고 잘난 사람만을 위하여가 아니라 약한 우리 모두를 위하여 주신 내 몸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자신을. 우리의 약함, 즉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의 몸이, 여기를 보세요. 우리의 약함,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의 몸이 찢어지셨습니다. 함께 빵을 찢어볼게요. 예수님의 몸이 찢긴 거예요. 우리의 약함,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의 몸이 찢겼습니다. 찢어주세요. 주님의 몸이 이렇게 찢긴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에게 담당시키셨어요. 그리고 그의 몸이 찢기셨습니다.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렇게 승리하심으로 우리의 약함을 강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함께 먹으면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빵을 먹는 자마다 주님과 연합한 사람을 믿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 의미를 담아서 한번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맛있나요? 슬프지 않아요. 정말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빵은 강한 사람을 위한 음식이 아니에요. 약한 사람을 살리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분잔의 시간이에요. 오늘 잔을 나눌 때 한 잔씩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에는 항상 이렇게 떡과 잔을 나누면서 주님을 기억했습니다. 다 받으셨나요? 자, 다 받기 전까지 우리 한번 이 잔을 먹지 마시고 한번 냄새도 맡아보시고 바라보시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모두가 잔을 받을 때까지 조금만 우리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리는 것도 은혜예요. 네, 잔을 받았습니다. 우리 급하지 않잖아요. 우리 사모님 오실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 볼게요. 우리 아이들이 이게 먹는 것이 있으니까 참 마음이 여유로워졌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저를 보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아멘. 새로운 언약이에요. 새 언약. 이 언약은 우리의 상태에 따라 바뀌고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새 언약. 우리가 잘해서 유지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흘리신 피로 세워진 새로운 언약. 주님과의 새로운 관계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이 피의 잔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어떻게 말하면 너희가 괜찮아져서 나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다. 약하기 때문에 내게 나오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잔을 마시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새 언약, 즉 우리를 살리시고 주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로 옷 입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보혈의 은혜를 누리면서 마시겠습니다. 마셔주세요. 우리가 마시는 이것은 우리가 괜찮아졌다라는 증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마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증거입니다. 새로운 언약. 이제는 우리가 마셨다면 한번 잠시 눈을 한번 감아볼게요. 즐거운 먹는 것의 어떤 행위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면서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자기 몸을 내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사람이든지 이 주님의 몸과 피가 우리를 새롭게 했고 우리를 강하게 하며 주님과의 언약의 관계로 만드셨음을 믿고 의지합니다. 그렇게 우리 잠시만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읊조리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주셔서 그의 몸과 그의 살이 찢기고 하나님 피 흘리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줄 믿고 하나님 오늘 그 거룩한 의식을 행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떤 관계에 놓여졌는지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 믿고 안 대로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자, 이제 좀 자유롭게 먹고 마시면서 말씀 가운데 또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이 마르시면 좀 치기시. 제가 다 제 차 얘기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마신 그 잔은요, 거룩한 잔은 아니에요. 다이소에서 2,000원이면 사는 다 잔이고요. 이 빵도 막 엄청 거룩한 막 그 성물 아니에요.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이 이 빵과 이 포도 주스에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눈물이 나는 것이고요,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족한 줄 믿습니다. 그래요, 족해요. 이미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신 그 은혜 너무 이해되시잖아요. 우리가 받은 이 은혜가 사도 바울에게도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필사하면서 그 사도 바울의 이야기들이 쭉 묵상되었잖아요. 바울에게는요, 떠나지 않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육체의 가시, 그렇죠? 계속되는 고통이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께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제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을 제거해 주십시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제거해 주십시오. 하지만 주님은 그것을 없애주시지 않았어요.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상반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민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바울의 사정을 누구보다 아셨습니다. 그의 아픔도 고통도 아셨어요. 알아요. 이 간절한 기도에 그를 확 고치고 싶은 마음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저는요. 그런데 고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바울을 강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의 약함도 없애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 약한 바울과 함께 하셨어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함께함.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10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어떻게 한대요? 기뻐하노니. 아멘.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고통과 아픔이, 바울의 이 약함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여전히 나는 어려운 가운데 처해져 있는 거예요. 그 약함이 있기에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아니요, 저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싶어요. 이 약함이 있기에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미 함께하신 주님을 나의 약함을 통해서 찾는 거예요. 붙드는 거예요.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너무 강해버리고 내가 너무 잘나면 주님 안 찾잖아요. 주님 안 보잖아요. 그러니 이미 함께 계신 주님을 보는 거룩한 통로, 그것이 나의 약함임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지난주에 다니엘의 친구들에게 함께 하신 주님을 기억하시죠? 불 속에 들어갔어요. 엄청난 고난입니다. 죽음의 고난이 다가왔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 붙잡고 그 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 불 속에서 누가 함께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요, 나의 문제의 해결보다 더 좋은 일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당장에 지금 문제가 해결됐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가장 위대한 것인 거예요. 주님이라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분과 함께라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연약한 바울은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에게 지금 임했어요. 그분과 함께라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나는 할 수 있어요. 주님이 주셨으니까요. 그래서 약함은 문제가 아니라 은혜가 머무는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중요해요. 약함은 문제가 아니라 은혜가 머무는 자리다.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 왜 종려주일인지 아시나요? 잠깐 설명해 드릴까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다녔어요. 그리고 딱 오늘쯤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나귀를 타고 가세요. 남들은 말 타고 당당하게 장군처럼 막 행진할 텐데 예수님은요,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그때 그 장면, 이 장면 때문에 종려주일이 탄생했어요. 백성들은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엄청난 기대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호를 해요. 호산나! 호산나! 외칩니다. 그리고 그들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지나가는 앞길에 깔아요.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요, 흔들며 호산나. 그 나무를 바닥에 깔고 호산나 하는 거예요. 호산나 뭐예요?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 외치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그렇게 환호하며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 환영합니다. 난리가 난 겁니다. 이게 종려주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셨어요. 어떻게 될 걸 알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이 환호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바뀔 것을 아셨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그 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걸 알았는데도. 그것은 그가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완전한 인간이셨다고 하셨잖아요. 두려웠어요.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보다 더 큰 확신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어떤 확신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이에요. 사도행전 18장에서도요, 두려운 상황에 놓인 바울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바울은요, 당시에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만 시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유대인들, 기득권자들이 다윗이래요. 바울을 시기하고 엄청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막 마음에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도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 말씀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 전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록한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사람을 통하여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봤잖아요. 위로의 하나님, 사람을 통하여 위로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빌립보서를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어떻게 들리세요? 초인적인 능력을 주시니까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어, 그겁니까? 아닌 걸 알잖아요.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어떤 형편에서든지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계시니까요. 이 말인 거예요. 이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약함은 문제가 아니라 은혜가 머무는 자리예요. 그렇다면 이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 다가오는 이 한 주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함께 이 부분을 나누고 말씀을 정리해 볼까 합니다. 먼저 우리 웨이브원 공동체는요, 약함을 숨기지 말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네. 약함을 숨기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두려움이 내게 몰려올 때, 내가 힘들 때 억지로 강해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지하에 숨어버려요. 그냥 나타나지 않아요. 잠적해버려요.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봅시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 시간이 오면. 주님, 나는 지금 두렵습니다. 주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아파요. 주님,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두 번째는요,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는데요, 문제보다 함께 하심을 먼저 구했으면 좋겠어요. 뭐라고요? 네.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는요, 뭐 해주세요, 뭐 없애주세요, 뭐 이뤄주세요로 이루어지는 게 우리 기도잖아요. 그러나 그 문제를 놓고 간절하게 기도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할 제목은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에 주님이 함께 해주셔야만 내가 말하는 그 어떤 해결함보다 더 좋은 곳으로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바뀌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보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 보기를 원해요. 그렇잖아요.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게 되는 것. 그렇게 이 고백이 우리의 중심을 바꾸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두려움이 아니라 은혜를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네. 두려움에 잡혀서 두려움을 선택해서 계속 그 두려움 묵상하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의 자녀임을 선택적으로 더 취하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이 질문으로 좀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하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지? 고민하고 되뇌었으면 좋겠어요. 손해를 감수해야 할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용서를 계속해야 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분노를 참아야 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기억하고 함께 떠올렸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요? 나는 이미 받았어. 주님이 주신 은혜가 내게 좋게 충분해. 그렇게 은혜의 고백을 한다면 우리는요,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됨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이에요. 그 은혜를 우리의 삶으로 이루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함께 도와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으로는요, 이렇게 권면하고 싶어요. 혼자 버티지 말았으면 좋겠다. 은혜의 통로를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셔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십니다. 다가오는 한 주간 주님이 마음 주신 그 사람에게, 그리고 혹은 공동체 위에 내 마음을, 내 상태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꽁꽁 앉지 마시고요. 나는 지금 이렇게 힘들어요.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그 고백이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위로가 흘러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어요.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 역사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요, 강해져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강해져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약하지만 은혜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세상의 강함보다 더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약해서 무너진 사람이 아닌 은혜 때문에 서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약하지만 누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약한 그곳이 은혜의 자리요, 하나님의 머무심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약하면요,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은혜가 머무는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뒷면을 한번 펼쳐서 우리 한번 질문에 대답을 적고 함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가 벌써 5주차 이제 달려가고 있는데 많이 적었어요. 우리의 두려움과 문제에 대한 얘기를 많이 적었지만 여러분, 이 시간에는 여기에 대한 답을 적으셔도 좋고요. 혹은 오늘 말씀 가운데 나에게 막 밀어붙이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말씀을 좀 적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적으시고 기도하고 또 이따가 모임 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꿍꿍 싸매지 말고 나누자. 그 나눔이 은혜가 되어 우리를 위로할 겁니다. 한번 적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질문이 3가지가 있는데 제가 한번 쭉 읽으면서 여러분 함께 적겠습니다. 지금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그 두려움 뒤에 있는 나의 연약함은 뭡니까? 2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나는 그 상황 속에서 문제 해결만 구하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구하고 있었습니까? 마지막 질문은요, 이번 한 주간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선택해야 할 한 가지는 뭡니까? 우리가 매주 익숙한 패턴으로 이 질문을 던지지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분명하고 또 우리가 결단해야 할 그 제목도 분명한 줄 믿어요.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적으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약할 때 강한 되신 주님,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이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셔서 너무 저는 이 가사가 좋아요. 쓰러진 나를 세워주실 것이고 나의 빈잔을 채워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함께 이 찬양과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올려지고 함께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됨을 믿습니다. 계속 적으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로 나가길 원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이렇게 고백합시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쓰러진 나를 세운 나의 빈잔을 주 나의 모든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고백합니다.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주님 바라보면서 예수 어린 양 어린 양 존귀한 이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묵상합니다. 오 예수 존귀한 우리 그 놀라우신 이름을 붙잡으며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놀라운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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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구원하신 주